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4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내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 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장경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새해를 맞은 지도 벌써 한 달을 다 보내며 마지막 주일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일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마다 저희들이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은 너무도 부족합니다. 촛불도 나를 위해 자기 몸을 태우고 길모퉁이 버려진 하얀 연탄재도 나를 위해 태웠는데 저희들 삶은 발로 차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한평생을 저희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김명환 담임 목사님의 그 넓은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목사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모습이 아름답고 후광이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수레와 우마차가 지나가면 길이 생깁니다. 대를 이어 충성하실 강옥원 목사님 목회 여정의 텐탄 대로를 만들어 주시고 생명을 구하는 생명선에 저희들 동성했사오니 믿음으로 충성으로 감당케 하시고 저희들 가진 것 많지 않지만 성의를 다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절대 무임성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헌신하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난번에도 봉사했고 지금 현 시간에도 봉사를 하고 앞으로도 기쁨으로 봉사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들의 사랑을 그리고 충성심을 은혜로 내려주시고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엄동설한 칼바람 온몸에 맞으며 고지에서 병영에서 군생활하는 젊은이들, 해외에서 자기의 앞날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천중앙교회가 낳은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동행해 주시고 앞날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는 마음, 바라는 마음, 간절함이 있을 때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질지라 믿사오니 하나님 무거운 짐 오늘 내려놓았습니다. 빈지게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싣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영상 광고에서 소개된 바 2월 5일부터 7일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2월 10일부터 또 12일까지는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주 전부터 교회 정체를 알 수 없는 근조 같은 그런 포스터를 보셨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좀 강하게, 그래서 이렇게 흑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락없이 근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둠과 빛 두 가지를 그 경계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시간이죠. 새벽 시간. 힌트를 드린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디자인한 건데요. 여러분, 작심삼일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작심삼일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네. 좋지 않을 때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이지만 우리 의지가 부족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작심삼일 또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작심 4일이 되고 5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평생이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인천중앙교회는 매달 첫 번째 3번의 새벽 기도회를 작심 3일 새벽 기도회로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3일만 마음을 한번 작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 다시 한번 3일만 여러분 마음을 작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못 나오실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시간대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는데요. 꼭 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새벽 기도를 내가 해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어주시고 이 새벽 기도에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2월 1일이 이제 수요일이 되겠는데요. 2월 1일 수, 목, 금이 첫 번째 작심 3일 새벽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환 담임 목사님과 75세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지난주 폭설로 오는 2월 2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시간도 12시로 1시간이 당겨졌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나가실 때 안내 디스크에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교회에서는 11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강미윤 집사님께서 길병원에서 내일 수술이 있으십니다. 전신 마취가 처음이라고 하시네요. 수술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분들 두 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또 장로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근형 장로님 그리고 또 노미안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원래는 2주 전에 사역자 임명 및 헌신 예배 때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장로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감리교회 장로님이시고 이전 교회에서도 온 성도님들께 사랑 많이 주시고 존경받으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십니다. 이제 인천중앙교회에서 협동장로로 섬기게 되실 텐데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박수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그동안 수고해주신 우리 교회 시설 관리를 수고해주신 이오균 우리 집사님께서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요. 그래서 사임을 하시게 됐고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인 우리 김온유 형제가 귀한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주셔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으시죠? 네, 먼저 그리고 또 이효균 집사님 빨리 또 나으실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김원유 형제 인사할 때 박수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위원들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새 가족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성도님, 네, 그리고 아들 준우, 미소, 그리고 해당 선교회는 마리아 선교회가 되겠네요. 이전은 계암감리교회에
예배를 출석을 하셨습니다. 교회 소개한 분이 전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저를 좋게 보시는 목사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 계시죠?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뒤에 계시는군요.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규 김부자 권사님 차남 되시는 우리 김진선 집사님께서 캐나다 이민 중에 잠시 방문해 주셨는데요. 네, 반가운 얼굴이시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특별하고 중요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77주년 기념주일로 지켜드리게 됩니다. 77년 동안 인천중앙교회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 봉사 담당자는 총남성교회 그리고 청장년성교회 그리고 에스더 유닉의 속회가 되겠습니다. 헌금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바를 미리 하시고 채우시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벌써 찾아온 1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기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바로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에도 주님의 참된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그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봉헌 찬양해 주신 샬롬 중탄단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평화롭게 내 영혼은 잘되게 하는 교회 인천중앙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같이 만나게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인사하기 전에 소개를 더 해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주 등록한 세 가족인데요. 우리 김민진, 이예진 성도님 가정 어디 계시죠? 오셨나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네, 저기 유아부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원석 집사님, 김지혜 집사님 미국 유학 중에 지금 다시 또 방문을 해주셨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어디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한 김에 앞뒤좌우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통해 우리 주님 만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교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목회자들은 성도님들께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할 때, 설교하고자 할 때 늘 관심을 두는 성경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 창립 7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바로 이럴 때 목사들이 염두에 두는 책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은 에베소서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이해에 한 가지 이해를 우리가 더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늘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신약학자 레슬리 미턴의 말을 인용하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온 책을 다 덮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에베소서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만나게 될 때 늘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뛰어넘어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과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마다 좀 견해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에베소서가 바울의 저작 연대 중에서 바울의 후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에 이견을 가진 신학자들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을 마친 후에 로마에 구금되었을 때 1차 구금이 되었을 때 그 구금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서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이라는 것, 이 편지라는 것은 직접 말하는 것을 듣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우리는 화자의 표정과 몸짓과 제스처와 말의 뉘앙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죠. 그런데 글이라는 것은 어때요? 딱 보게 되었을 때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예컨대 어머니가 집에서 엄마가 자녀들이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거나 막 이렇게 못난 짓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잘한다. 여기까지만 하면 또 좋은데 뒤에 꼭 하나를 더 붙여요. 지 아빠 닮아서 이렇게 또 붙이죠. 근데 아까 이 잘한다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서에서 봤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후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게 진짜 잘하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잘하라고 격려하는 건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서신서가 사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긴 말씀을 읽었죠. 읽으면서 구구절절 뭐 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이고,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읽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슴 가운데 뭔가 뜨거운 것이 막 솟구쳐 오르는 그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목사님이 잘못 읽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저자가 어떠한 심정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지었는지, 이 글을 썼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그 상황으로 먼저 들어가서 바울이 어떠한 심정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이 말씀이 더 깊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운데는 바울을 어떻게든지 해코지하고 그리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위에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사자였던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유대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다 잡아서 어떻게든지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정치범으로 결국에는 잡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상하게 일이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축하하고 격려해줘도 모자랄 이 바울을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로마로 유라굴로라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풍을 만납니다. 한마디로 광풍이에요. 이 광풍을 만나서 배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엄청난 상황들이 아주 자세하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죄인과 그리고 또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276명의 영혼들이 있었던 거죠. 이 영혼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시킵니다. 배가 두동강 나고 멜리데 섬으로 이게 완전히 파선이 되어버렸지만 단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건집니다. 그리고 표류하게 된 그 멜리데 섬은 또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섬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멜리데 섬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육로를 통해서 로마로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도 이 사실 죄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 재판들이 보류되어지고 가택연금에 구금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바울도 몰랐고 우리가 또 바울의 어떤 여정을 함께 했던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일이 이렇게 기교묘묘하게 흘러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똑 닮아 있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바울은 갇히게 되었지만 분명히 그 갇히게 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또 바울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써가고 계셨던 것이죠.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지중해 및 온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20년 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온 세계를 자기 손바닥 안처럼 놓고 보고 다녔던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좁은 집, 그 집안에 갇혀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적 이해로 볼 때 평생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니던 바울이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구금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3년 가까이 이 코로나의 시간을 같이 경험하면서 갇힌 자의 그런 심정을 여러분 느끼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내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것들이 이제 자율이 주어지지만 아마도 그래도 마스크를 다 벗고 예전처럼 다닌다는 것 글쎄요, 언제쯤이 될까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방된 것 같지만 이 마스크 안에 갇힌 자로서는 앞으로도 좀 더 살아가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도 알게 됐지만 동시에 이 갇힌 자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3년 동안 철저하게 겪었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에게는 갇혀있는 상황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갇혀있는 상황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왜 그는 갇혀있는 상황이 보이지 않았을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죠. 그런데 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그 상황이 보이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물어봐야 될 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20년도 훨씬 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납니다. 일부 심리학자들과 정신분석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울은 지금 심리적으로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가 이제 여태까지 믿고 따라왔던 유대 전통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그 초대 기독교 크리스찬들의 역사를 그가 직접 보면서 핍박하고 있지만 그들이 순교하고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옳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진리로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이 흔들리니까 인간은 다 그렇대요, 여러분. 자신이 믿고 있는 것들이 흔들릴 때 더 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다메섹으로 진짜 이 심정으로 가게 됐었으면 정말 엄청난 사륙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 일 이후 빛으로 찾아오시고 복음으로 찾아오신 사도 바울, 그렇게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삶이 180도 바뀌어서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증언하는 예수님은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이렇게 크고 위대한 분으로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가 없어요. 인간이 쓸 수 있는 언어 중에서는 가장 크게 시간도 시간 넘어 창조서부터 영원의 시간까지를 다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주적 그리스도를 다 기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감동인 게 뭐냐면 이게 그냥 머리로 그냥 사유해서 써내려간 글이 아니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철저히 20여 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증언하고 느꼈던 그 은혜가 온 우주에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 바울이 처한 물리적 세계는 여전히 로마라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 아래서 구금되어져 있지만 그의 상황은 인생 전체 그 어느 때보다도 좁고 작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건 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가 생각하고 그가 받은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 중에 288장 찬양을 불렀죠. 3절에 가서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내가 기쁨을 누림으로 세상의 풍파는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신앙 고백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살아왔던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를 올가맬 수가 없었던 것이었던 거죠. 자, 이런 바울이 처했던 상황 가운데서 그의 감정을 여러분 느끼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자,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읽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격적 언어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여전히 내가 좁은 방 안에 있지만 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여전히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죽을 수밖에, 아니 죽었던 우리를, 너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 사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서 철저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죄악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 순위 매기자면 2위 에베소 교회 하면은 서운할 거예요. 왜 우리가 2위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죄악의 권세 가운데서 종로로 타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현재 바울의 육신을 옴짝달싹할 수 없게 좁은 방 안에 가둬놓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었던 로마의 세상 권력자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가 이기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기록하고 전하는 이 메시지, 바울이 거침없이 전했던 메시지는 다름 아닌 승리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진리를 너무 많이 잊고 살아가요. 왜 우리 목사님은 매주 오면 똑같은 얘기만 할까? 왜 똑같은 얘기만 할까요, 여러분? 똑같이 까먹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다른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막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부임하셨대요. 첫째 회개하라 설교했대요. 은혜 받았대요. 두 번째 주에 회개하라 그랬더니 똑같은 걸 하네. 세 번째에 또 했더니 이상한데? 네 번째에 아이고 이거 목사 잘못 왔는데? 다섯째 주에 목사가 미쳤는데? 여섯째 주에 막 이렇게 가더랍니다. 근데 8주째 되는 날 딱 했더니 다 막 펑펑 울고 회개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까먹어 주시니까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네, 괜찮습니다만,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단순한 이 진리를 너무나 쉽게 까먹어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문제 앞에만 놓이게 되면 까먹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감옥을 만나면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를 올가매건, 그를 붙잡아 두건, 그에게 매질을 하건, 풍랑을 만나건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그와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죠. 도저히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로, 100% 예수님의 공로로 힘입어 우리가 사함없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지은 죄로 따지면은 지하 1층 독방이 아니라 지하 100층 독방에 가두어둬도 모자랄 우리지만, 오늘 결국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는 글에는 뭐라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록합니까?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니.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둬도 못 알아. 독방에 가둬도 못 알아 인생인데 우리를 어디다 앉히셨대요? 하늘 왕국에 주님 곁에 앉혀주셨대요. 이것이 여러분 나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나의 조건으로 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진리를 알고 날마다 경험하는 바울에게는 오늘의 이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내가 마음을 착하게 먹었더니 구원받았어. 내가 악행을 저지른 것보다 선행을 더 많이 했으니 구원을 받았어. 내가 어떤 진리를 깨우쳤더니 구원이 임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거저 선물로 받은 거예요. 따라서 내가 나의 것이라고 자랑하거나 나의 공로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천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벌써 10절 말씀으로 왔네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9절까지 우리 이 바울의 감정선을 잘 쫓아왔으면 이 10절 말씀이 단순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쁜 짓 하지 마, 선행하면서 살아,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강조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타락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원래 창조 목적에 맞춰서 다시 새롭게 조성되었다는 거죠.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우리가 숨만 쉬어도 창조의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 거룩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의 삶으로, 그 기쁨의 삶으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한 가지 그래도 신앙적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계적인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의 말을 빌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작아지는 연습, 숨는 연습, 희미해지는 연습.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시면 우리의 삶은 선으로 증명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작아지고 내가 희미해지고 내가 숨으면 누가 드러날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작아지고 숨고 희미해지면 내 안에 담대하고 거침없는 바로 그분,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담대하다, 거침없다, 이건 여러분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담대하고 거침없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담대하다, 거침없다, 이거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 그래서 늘 작아지고 늘 숨고 늘 희미해지고 늘 주님만을 드러내려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바울의 육신은 갇혀 있죠. 그런데 복음이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옥중서신, 이 바울이 붙잡혀 있고 올가매졌을 때 썼던, 여러분, 이 복음들은, 이 신앙의 정수들은 그때 그 시대를 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철옹성 같은 그런 감옥 같은 수많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철장들도 이 복음은 다 깨버릴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하고 거침없는 능력이 그 복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담대함과 거침없음은 그때 당시에 그 세계를 마귀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던 그 세계도 결국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었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런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폭주했던 어둠 속을 방황하던 바울에게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 영광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만남이 바울의 인생을 바꾸었고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교리적인 정리로 그냥 정리되고 참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이해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찬양으로 영원히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곳이 작은 자리면 작은 자리에서, 핍박받는 곳이면 핍박받는 곳에서, 갇힌 곳이면 갇힌 곳에서, 매인 곳이면 매인 곳에서, 묶인 곳이면 묶인 그곳에서 묵묵하게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게 주어진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 그 일은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감격적 은혜와 은혜에 대한 고백만 우리가 있다면 그 다음은 담대하고 거침없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께 결단 찬양 부르실 텐데요, 제가 이 찬양을 골라봤어요.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의 고백 같은지 들어보십시오.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었습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여러분, 바울의 완전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담대하고 거침없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써내려가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주. 아멘.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오 주님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갈 길 몰라 방황한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주의 십자가 영광 나를 향해 비추어 주었네. 나를 향해 비추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 주여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며 나서지. 이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바울의 에베소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망 없이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던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살게 하여 주시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 오늘 연약하여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금세 눈앞에 놓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저앉게 됩니다. 주님 걱정하던 식물 기도로 바꾸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정작과 해결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근심 걱정을 쌓아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은 자비하셔서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생명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에 간직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교만과 욕심과 시기와 분노와 거짓됨과 음란함의 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따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주님을 이제 다시금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복음이 나의 존재와 인생을 변화시켰듯 동시에 우리의 삶을 모두 바꿔내는 힘도 그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멍해가 아니라 기쁨의 길임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용기와 소망을 이 시간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인천중학교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 사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담대함과 거침없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빛 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